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 중 하나죠. 바로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나눈 대화.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또 그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,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걸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. 먼저 그 모세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나이가 80세. 네, 80이죠. 네. 미디안 광야에서 수십 년간 양치기로 살았고요. 그 전에 또 애굽에서 실패하고 도망친 경험도 있고. 그렇죠. 복잡한 배경이 있죠. 히브리인이지만 애굽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정체성도 좀 혼란스러웠을 것 같고요. 네, 맞아요. 양쪽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기 어려웠던.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. 와, 이거 진짜 상상하기 힘든 사명이죠. 그럼요. 엄청난 부담감과 또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. 바로 그래서 모세가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. 그 13절 말씀이죠. 네.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이 뭐냐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? 이렇게요. 아, 이름. 그 당시에는 이름이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, 또 힘, 이런 걸 다 담고 있다고 믿었잖아요. 그렇죠.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. 특히나 애굽은 신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어떤 신의 권능으로 어떤 신의 이름으로 왔느냐 이게 중요했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인 거죠.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답변이 정말 강렬합니다.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. 네. 에흐예, 아셰르 에흐예.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론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. 스스로 있는 자라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? 핵심은 자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. 자존성, 스스로 존재한다. 네. 세상 모든 것은 다 어떤 원인이 있잖아요. 사과는 나무에서 나고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뭔가에 의존하죠.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냥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다. 이런 선언이에요. 아, 그러니까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다. 이런 의미입니다. 와, 스스로 존재하신다. 그 의미가 정말 깊네요. 그렇다면 이 선언이 당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,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?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당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기 쉬운 것들이 있잖아요. 돈이라든지 권력, 명예 같은 것들.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결국 참된 신, 궁극적인 의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점이에요.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게 좀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고요. 오히려 우리 인간이야말로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생명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네, 정말 절대적인 창조주의 모습이네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 15절 말씀 보면요. 네, 그렇죠.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이다.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이렇게 절대적인 분이 왜 갑자기 조상들 이름을 쭉 말씀하시는 걸까요?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스스로 있는 자. 이게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인 본질, 그 절대적인 면을 보여준다면요. 아브라함, 이삭,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그 초월적인 분이 저 멀리 그냥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, 이삭, 야곱과 실제로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걸 보여줘요. 아, 관계성. 네, 관계성이죠. 약속에 신실하시고 우리 삶에 아주 깊이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. 나의 하나님. 네, 아마 모세에게는 이 관계성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가장 큰 힘, 또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. 절대적인 능력과 인격적인 관계,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. 그렇군요. 능력과 관계성,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는 거죠. 네, 지침을 주시죠. 장로들을 모아라. 그리고 바로왕에게 가서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요구해라. 이게 16절부터 18절 내용이고요.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노예 해방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,
즉 예배하기 위해서다. 다시 말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. 이렇게 밝히시는 거죠. 네, 목적이 분명하죠.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미리 또 말씀해 주세요. 바로 왕이 강하게 저항할 거라고 19절에서요. 네, 현실적인 어려움을 숨기지 않으세요. 하지만 동시에 아주 강력한 약속도 주시죠. 아, 약속이요? 네,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, 그 능력으로 애굽을 치신 후에야 바로가 백성을 보낼 거다. 20절.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금은 폐물, 의복, 이런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. 21, 22절. 이렇게 약속하세요. 와, 빈손이 아니라 물품을 가지고 나온다. 그렇죠. 이게 그냥 단순히 전리품을 얻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것에 대한 어떤 정의의 회복, 그리고 완전한 역전, 이걸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삶에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.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거나 아니면 육아의 어려움, 혹은 교회나 공동체에서 어떤 책임을 맡았을 때 우리도 모세처럼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, 감당할 수 있을까 막막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정말 많잖아요. 맞습니다. 정말 많죠. 바로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.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,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하나님,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듯 지금 나와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.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,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려움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겠군요. 네, 어려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. 하나님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요. 승리를 약속하신 거군요.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. 순종을 통해서요. 네.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출애굽기 3장의 이 놀라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살펴봤습니다. 절대적인 주권자, 스스로 있는 자이시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까지 신실하게 관계 맺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. 네. 그 절대적인 능력과 깊은 관계성,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드러났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,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, 그리고 당신의 삶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하시는 그 관계적인 하나님, 이 두 모습 중에서 지금 당신의 상황과 마음에 더 깊이 와닿는 모습은 어느 쪽이신가요?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도전을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보게 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.